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또 주의 보호하심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여러 가지 참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메시지보다 2022년 저희가 어떤 목표로 이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갈 것인지를 지난번 리더십들과는 간단히 나눴습니다만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꿈꾸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2년 잔스크릭 한인교회 이런 제목으로 올해의 목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또 요즘 또 오미크론 때문에 갑작스러운 확진으로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2년여 동안 지나왔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이 거의 끝난 것 같다 하는 생각,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확진도 또 수개월 지나가면 잠잠해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일 역사상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이전과 이후 코로나 때문에 달라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이것을 소위 말해서 언택트 문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 컨택트는 서로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함께 만나는 것보다는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의 큰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영상 매체로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교육의 시스템의 패러다임도 아주 많이 바뀌어서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한 교육 시스템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또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지만 직장 생활도 이제 회사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재택근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일상화돼서 2년여 동안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해보니까 얼마든지 이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또 그런 시스템들이 정착돼 가면서 과연 옛날에 그런 회사 생활의 모습으로 또는 비즈니스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또 쇼핑 문화도 이미 온라인 쇼핑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들이 더 강화가 되고 쇼핑을 넘어서 이제는 집 앞까지 딜리버리 해주는 게 이런 가전제품이니 공산품이 아니라 식료품까지 전부 다 집 안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햄버거도 다 딜리버리해서 먹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딜리버리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서 함께 뒹굴고 하는 일들이 점점 어색해지고 이제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혼자서 어떤 그런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를 코로나가 지나면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로 다시 돌아올까. 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다가 이제는 그것이 많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색해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진 않는가 하는 우려들을 할 정도로 그래서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꾼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 속에서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대항해서 거부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안이 없이 그냥 따라가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회가 취해야 될 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또 2022년의 중요한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다짐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2019년대에 온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이 사명을 마음에 가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발견했던 교회가 해야 될 10가지의 사역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 왼쪽에 예배, 말씀, 기도, 교육, 교제라고 하는 5가지와 또 이쪽에 치유, 전도, 세계 선교, 봉사, 구제라고 하는 5가지. 그래서 10개의 사역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씩 해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죠. 처음에 예배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며, 다 같이 한번 자. 성령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으로 지배된 삶을 사는 교회. 기도,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교육,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교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 저 5가지가 하나하나가 성경에 나온 말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역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서 발견하고 요약한 말씀들입니다.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으로 지배된 삶을 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교회. 이 5가지 모습들은 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와 교육과 교제하는 일에 아주 단단한 기초를 세울 때 아주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역들이 이제 5가지의 또 다른 사역들이죠. 그게 치유, 전도, 세계 선교, 봉사, 구제인데요. 치유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 말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세계 선교,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봉사, 은사와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구제, 주신 소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구제하는 교회. 이런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2022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고 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또 꿈을 꾸는가? 2022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부흥의 원년, 바로 첫 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2022년도에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마치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듯이 우리가 힘을 모으고 움츠리면서 우리의 것들을 잘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2022년도는 본격적으로 도약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부흥의 첫 해가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이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어찌 보면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말이지만 표를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큼직하게 써놨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부흥의 원년.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부흥의 원년. 바로 이것이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2022년에 이런 새로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전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좋은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만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두 개의 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문. 하나의 문은 닫아야 되고 하나의 문은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 두 개의 문을 생각하면서 2022년도는 이 두 개의 문, 닫아야 될 문은 굳게 닫고 열어야 될 문은 활짝 열어야 되겠다. 그게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닫아야 될 문은 무슨 문일까요? 뒷문. 뒷문을 닫아라. 그렇죠. 제가 이제 2019년도 교회 부임을 하고 몇 년 동안 물론 코로나 2년의 기간을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십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또 좋은 가족이 되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가족이 되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교회 부흥에 굉장히 큰 기초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여러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정말로 우리가 이 뒷문을 꽉 닫아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 정말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특별히 보내주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뒷문을 잘 막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단단하게 기초를 세우고 다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뒷문을 닫아라, 이렇게 좀 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은혜로운 예배. 누구나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배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섬길 교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매주마다 참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참 너무 좋아요. 예배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2022년도 이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종들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야 되겠고, 또 성도들도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수용하면서 본질을 공고히 하지만 변화는 또 과감하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와 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창하게 뒤에 뭘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것들입니다. 또 요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예배 요소로 자리하다 보니까 영상을 위한 기계들이랄지 장비랄지 필요한 사람들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충분히 발을 맞추지만 이 교회의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투자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일들이 2022년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두 번째로는 구역입니다. 교회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큰 기둥을 대라면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구역이에요. 함께 모여서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3, 4, 5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 소그룹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런 기쁨을 누린 성도들이 소그룹에 가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서로 체험하고 섬기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이게 참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잘해보려고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교구장님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구역 살려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여기까지 구역들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온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는 더 우리가 힘쓸 것입니다. 구역을 위해서 정말 구역들이 모여서 좋은 교제가 되고 뭐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그런 좋은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역장들을 훈련하고 섬기고 또 교구장님들과 교역자들과 또 여러분들이 다 협력해서 정말 구역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구역이 될 때에 정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딴 데 가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나 구역이 안 되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이 교회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오늘 구역장님들을 다 여러분에 모시고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구역장님들 2022년을 섬기실 구역장님들을 전부 앞에다 불러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시고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의 얼굴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분들이 구역장이구나 하고 좀 기억 좀 해달라고 사실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돼서 이게 나와봐야 소용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다음으로 좀 미뤘습니다. 조금 사태 진전되고 마스크 앞에 나온 분이라도 좀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좀 구역장님들을 한번 제가 전체를 다 소개해드릴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한 해도 이렇게 구역을 섬기시는지. 여러분들도 구역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구역장으로 헌신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구역이 돼야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또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인재들이고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건 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 부흥에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교사들이 없어서 지금도 계속 난리인데 여러분 교사로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유스도 그렇고 너무너무 교사가 없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어도 한계를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사들도 필요하고 또 기자재들 또 필요한 분들 우리가 정말 투자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자기의 교회처럼 너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성도님들 또 뭐 오시는 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통에 은혜 받고 구역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고 자녀들은 또 참 멋지게 양육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단단한 기초가 잘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뒷문을 닫고 은혜로운 예배, 사랑이 넘치는 구역, 효과적인 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활짝 열어야 될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바로 선교의 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왜 이러죠 또 갑자기 예 됐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어떤 동력이고 또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22년도는 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 가지 영역을 힘쓰게 될 것인데, 처음에는 구역 선교. 지금도 이제 각 구역들이 이제 교구에 소속되어서 교구에 소속돼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2022년도에는 이런 것을 좀 제안해 봅니다. 교구가 한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요. 각 교구 5분의 우리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님들이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셔가지고 2022년도에 우리 구역이 한 선교사님을 섬기자. 우리 구역이 교구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을 섬기는 거지만 우리 구역이 한 선교사님을 섬기자. 이런 어떤 마음의 도전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들을 다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이 한 선교사님을 섬기는 그런 구역 선교를 그런 구역 선교를 이제 목소리 돌아왔습니다. 그런 구역 선교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이번에 올해는 한번 좀 도전해 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구역들이 있으면 교구장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선교를 우리가 하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 훈련입니다. 사실 교회가 선교의 문을 열려면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을 후원하고 하는 일에 넘어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 또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훈련받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선교 세미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연구하고 또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 헌신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돕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이 안 풀리죠?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이 안 풀리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선교적 헌신을 우리가 좀 해보기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함께 그 일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기념비적으로 할 수 있는 선교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상해서 결정할 건데, 그래서 한 후반부쯤 해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이루어 볼 수 있는 2022년 잔스크릭의 기념비적 선교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을 하고 그것을 올해 이루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첫 번째 선교가 이제 1월 22일에 출발하게 되는 멕시코 집짓기 선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선교, 단기 선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여러분들의 협력을 구합니다. 사실 장년들이, 어른들이 해외로 가는 선교, 최근 몇 년 동안 처음 있는 우리 교회 첫 시도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선교도 가고 청년들이 또 서바나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막혀서 선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선교가 바로 이 멕시코 집짓기 선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이런 많은 위협들이 있고 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선교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자. 우리가 한번 프론티어로서 또 파이오니어로서 워리어로서 2022년 잔스크릭 한인교회 선교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각오로 이 일을 추진하고 그래서 티켓팅과 모든 준비들을 마치고 이제 가기 위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잠깐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여기가 지금 아틀란타인데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샌디에고까지 저희가 22일 날 토요일에 아침에 갈 곳이고요. 샌디에고에서 이제 차로 여기가 이제 빈센트 구에레라고 하는 그런 멕시코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좀 더 이제 지도를 크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샌디에고고요. 여기가 이제 멕시코 국경이고 티와나에 들려서 여기서 토요일 날 하룻밤을 자고 그다음에 주일 날에서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한 5시간 정도를 차로 남부로 내려가서 이 집 짓게 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을 짓고 금요일 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미션 워리어스 이렇게 불을 한번 꺼보세요. 좀 자세히 얼굴 좀 보시게 앞에 분들이 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부터 보면 이제 송현목 장로님, 그 다음에 조규영 집사님, 김현순 집사님, 최성준 집사님, 그 다음에 두준경 성도님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번에 또 건축 전문가신데요. 함께 조인하시겠고 그 다음에 김영진 집사님, 그 다음에 전영호 집사님 이렇게 이제 8분이 공구를 다 들고 불러만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이 이번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서 섬길 집을 지어줄 가정은 이 가정입니다. 후아나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지금 이분 나이가 44살인데 싱글맘이십니다. 그리고 4명의 자녀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자매예요. 첫째는 딸이 19살, 둘째 아들 16살, 셋째 15살 딸, 넷째 12살 딸 이렇게 4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시고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에 이제 그 5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엄마가 농장에서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는데 얼마 전에 또 크게 다쳐가지고 엄마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서 첫째 딸 19살 첫째 딸이 대신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못 가서 막내만 지금 학교를 다니고 2년 동안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집에 이제 살고 있어서 저희가 가서 이런 집을 지어줄 것입니다. 이런 집을 저 단체는 한 30명이 가서 저 집을 지었지만 저희는 8명이 가서 4일 만에 저 집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고 싶어서 어제 프로젝트를 드렸어요. 이거 좀 만들어 보시라고 했더니 하루 사이를 다 만드시더라고요. 뒷거를. 그래서 이 실력들을 보시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집을 4일 동안 지어서 바로 저 가정에 제공해 드리고 올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집을 제공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집을 그분들에게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집을 공급받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집을 공급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과 함께 이것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드려서 참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가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올 것입니다. 특별히 저 4명의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다음 주님께 헌신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8명 양쪽에 아직 자리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자리 남아 있습니다. 이제 뭐 비행기 티켓팅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샌디에고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만 하시면 얼마든지 아직까지 조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성공적으로 사역 잘 감당하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2022년도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올해 지금 선교부에서 또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선교적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또 많은 사역들이 열려서 2022년도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2022년도 교회 목표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부흥의 원년 첫 번째 뒷문을 막아라.
은혜로운 예배, 사랑이 넘치는 구역, 효과적인 다음 세대 교육. 두 번째, 선교의 문을 열어라. 구역 선교, 선교 훈련, 선교 헌신. 아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셔서 복된 선교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